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빨래하는 일이지요. 옷에 따라서 손빨래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세탁기로 빨래를 합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는 이유는 그날 입은 더러운 옷, 땀에 찌들고 또 먼지에 찌들은 옷을 깨끗이 빨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요즘에 집에 와서 하나 루틴이 생겼는데, 그날 입은 셔츠나 바지를 바디 클린저 같은 거로 이렇게 쪼물닥 해서 널어놓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늘 입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또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 참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옷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정결한 관도 머리에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았죠. 그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로 거지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 탕자가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나를 좀 종으로라도 좀 써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먼 발치에서 어느 날 돌아오는 것 같이 보이자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탕자를 안고 또 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탕자가 입은 옷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밖에서 노숙하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겠나. 돼지 똥도 묻었을 테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그를 이 아버지가 만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데려오게 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종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이것은 신분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이것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락지는 그 당시에 인감 증서, 인감 도장과 같은 것이고요. 또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은 주인이나 자유인에게만 신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종은요 샌달, 좋으면 샌달 아니면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에게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고요. 또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스가랴의 서에서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인데, 그 곁에서 사단이 더러운 옷 입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발하는 이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또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더러운 옷 하면은 어떻게 보면 때 묻은 옷, 또 먼지가 묻은 옷, 진흙투성이가 된 핏자국이 있는 옷,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더러운 옷, 이것은 뭐냐면 죄로 또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이후로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그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 사단이요 책망을 하게 되죠.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욥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정죄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요 늘 정죄하고 고발하고, 더러운 옷 입었다고 고발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정죄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여호수아를 이 사단이 고발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 또 마귀, 귀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뭐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사탄,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고 되는데,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그 밑에가 귀신들이고, 또 그 밑에가 마귀고, 또 그 밑에가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인데요. 이들이요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그 정체를 숨기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인데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오진 않아요. 내가 뿔 달린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사단인데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속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죠?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야, 나에게 돈 좀 투자하면 내가 너를 사기칠 거야, 이렇게 하고 오면 그것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광명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발톱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죠. 사기꾼들도 결국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기꾼들도 결국에는 투자금을 많이 주고 이윤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현혹을 해놓고 몇 달 동안은 준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입금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종적을 감춰버리는 수단으로 수급을 하는데, 처음 나타날 때는 아주 뭐 대단하게 여러 가지 연결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사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요, 사단이 정죄할 때도 그 정죄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단에게 그냥 넘어갈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에게 주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중간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니까 처음에 너를 택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싹이 좀 안 좋아. 너는 탈락.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분은, 사람은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의 지능이 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번복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사기꾼에게 속듯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단을 책망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좋은 구절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35절에서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 뭐 사단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남에게 숨기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도요 밖으로 놀러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지방의 축제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어떤 분이 내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불러보라고 하세요. 부를 수 있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럼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외에 영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요즘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로,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자,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의 정죄에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가 많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따라해 보세요.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없이 정죄하고 우리의 약함을 늘 공격을 합니다. 왜요?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속 썩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불러주셨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내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옷을 바꿔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면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동화를 많이 읽으셔서 세계 명작 동화 이런 걸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런 작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쓴 분이 마크 트웨인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 영국에 한 달 한시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죠. 왕궁에서 태어난 그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는 톰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자라는 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난 이 톰이 자라면서 소년이 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가난함과 학대를 참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왕궁까지 오게 되었고 화려한 왕궁을 구경하던 톰은 우연히 자기와 똑같은 얼굴을 한 왕자 이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지요. 이 톰을 측은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나랑 좀 이상하게 나랑 같이 생겼네 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이 왕자 에드워드가 그를 자기 왕궁의 자기 방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가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옷을 좀 바꿔 입고 내가 좀
내가 좀 밖의 세상을 좀 구경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왕궁 생활이요, 화려한 것 같고 그렇지만 참 억압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왕궁에는 또 이런 법칙도 있고 또 규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옆에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얼굴이 생겼다 보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내가 가서 밖에 가서 자유롭게 세상도 보면서 좀 자유를 누리리라. 그래가지고 그 톰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옷 좀 바꿔 입자. 그리고 너는 여기서 왕자로 생활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거지라는 걸 안 했죠.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옷만 바꿔 입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까? 거지의 생활을 하던, 가난한 집에서 생활하던 이 톰이 왕자의 복을 입어서 하니까 딴 사람들은 왕자로 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생긴 것 보니까 똑같고 입은 옷을 보니까 왕자라고 생각해서 에드워드 왕으로 알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밖으로 나간 이 에드워드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해요? 거지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왕자는 왕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말투도 정중하고 또 하는 행동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안 하려고 하고 또 누구를 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소설이 전개가 되냐면, 이제는 우연히 이제 우여곡절 끝에요, 이 왕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대관식이 있는 날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왕자가 된 거지 톰의 도움으로 온전히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것을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온전히 거지가 왕자가 되고 또 왕자가 거지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되고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되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 에드워드 왕처럼 또 톰처럼 옷만 바꿔 입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지 톰이 왕자로서 이것을 하려면 참 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또 에드워드가 왕자이면서 거지 옷을 입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또 그곳에 정착을 하려면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우리도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죄의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끊으려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림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데 하루아침에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면요, 6절 7절 말씀 해주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신분 변화를 겪은 우리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에 가면 사람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규례를 지키고 또 내 도를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들을 지킬 것이며 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살 수 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까이 되지 않고 묵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곳으로 여러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을 쓰는 것도 습관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처럼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숙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0년도 제가 4월에 이 교회를 부임했는데요,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모은 돈들을 또 하나님의 소년의 도시락처럼 드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12광주리의 기적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거는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거지의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의 모습 행세를 하는 것에서 이제는 점차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초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요,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싹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종 싹이라고 하는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인데요.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사람을 초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인류를
평안 가운데로 인류를 영생 가운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해서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초대받는 것에만 그쳐서 그곳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 앉아서 포도 열매를 먹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먹고 누리며 마시는 것처럼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지옥의 형벌을 면하면 돼 하고 이웃을 또 안 믿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은 평안으로 또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매주 새 신자가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물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초대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전도하는 자로, 늘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들, 수정교회 공동체가요, 이 사단이 늘 우리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여러분 사단의 정죄에 여러분 너무 많이 은혜 받지 마시고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옥 갈 자이고 나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이 성숙하고 또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또 10월 11월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습관 가운데서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끊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